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오늘은 24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청량의 줄을 내며 얼굴에 불을 지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되 입이 맑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민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민원을 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정성한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제가 기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물을 조금 바꿔왔을 뿐이나 내가 주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가 없나니 그의 머리카락으로 안개가 떨어지지 아니하시거든.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게 오르되 사방에 있는 모든 그저 옷과 모든 사슴과 해군과 수와의 물과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하나는 문과가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누나가 스승이와 말리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요람이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리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같이 공독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또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행위이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결속력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거나 또는 새롭게 다짐을 할 때 맹세를 통해서 확고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맹세가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24절에 보면 사울의 맹세가 있죠. 사울이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녁 곧 사울이 자기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충정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맹세라기보다는 자기의 공명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승리를 완성시키기 위한 이 명예욕에 따라 백성들을 맹세케 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승리에 대한 이 자만에 의해서 비롯된 이 맹세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보다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과신,
저녁 때까지는 승리할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추세로 갔다가는 저녁에 이미 승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고 승리를 할 때까지 가자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이 감정에 따른 맹세, 자기의 공명심과 명예를 위한 맹세를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세가 아주 경솔한 맹세였죠. 이 맹세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많은 군사들이 피곤하게 되고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28절의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을 하여금 맹세케 하고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맹세를 사울이 할 때 이 일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사람, 두 사람은 듣지 못했죠. 왜냐하면 어제 아침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런 맹세를 할 때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 맹세를 듣지 못한 것을 모르고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 죽을 위기를 맛보게 되어지죠. 아들 요나단을 범죄자로 만드는 맹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자기의 공명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맹세케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가져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빚제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그냥도 한 길을 걸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지금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사울은 백성 이 군인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 것을 맹세케 하죠.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저들이 저녁이 되자 짐승을 잡습니다. 저들이 잡아온 이 노행 물들에 가서 소, 양, 송아지 할 것 다 잡아서 막 먹었는데 막 핏째 먹었다. 얼마나 배고프면 그리고 전쟁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막 먹기 시작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그냥 핏째 막 먹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7절 말씀 보면 짐승을 먹기는 먹되 절대 핏째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저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였다.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맹세가 경솔한 이유는 그 맹세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죠. 그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나머지 나중에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한 맹세였다는 것이죠.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의 맹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굴을 조금을 막고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요나단은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땅 아예 꿀
꿀샘들이 있죠. 석청이나 목청 같은 꿀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꿀들을 보고 자기 지팡이를 찍어서 그를 맛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이 꿀을 맛보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꿀을 딱 먹었더니 힘이 나는 거죠. 눈이 밝아질 정도로 힘이 났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오늘 이 땅을 참 곤란하게 했도다. 만일 이 꿀을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아도 내가 이렇게 힘이 나고 눈이 밝아졌는데 오늘 아버지가 이 군인들로 하여금 탈취한 대적에게서부터 탈취한 것을 먹으면서 전쟁을 했었더라면 큰 승리를 얻었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는 일들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이 경솔한 맹세 때문에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백성들은 피곤하여 결국은 마지막 순간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4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죽여가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나단의 말처럼 아버지가 만일 탈취하였던 물건들 먹으면서 그리고 힘을 얻어서 전쟁을 했더라면 그 전쟁이 다 끝냈을 텐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블레셋을 다 멸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경솔한 맹세 때문에 마지막 순간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지 못하죠. 그리고 추격하는 것을 중간에 그치게 되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가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큰 승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하나님의 승리를 방해하는 맹세가 되어버리고 말아나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런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죽게 되자 백성들의 요구가 나옵니다. 44절, 4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사울의 맹세에 의하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죠. 44절 말씀 보면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울의 맹세에 의하면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45절 보면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이 큰 구원을 오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게 요나단인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단의 그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요나단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요나단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맹세가 참 경솔하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맹세대로 할 것 같으면 아들이라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나중에 백성들이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맹세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스스로 맹세를 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암몬과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돌아올 때 입다는 그 소원을 그래도 지키죠. 근데 사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맹세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케 하지만은 스스로가 그 맹세를 어기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맹세, 자기의 승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맹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한 맹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되죠.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을 해야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말한다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 이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라들의 모습들의 나라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47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그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음에 많은 전쟁들을 하고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면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서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이렇게 승리를 하는데 승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승리가 큰 것 같고 많은 승리를 거두는 것 같아도요, 이런 승리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패망의 적경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사울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는데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참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사울의 경우를 보면 승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 때문에 아파하시고 사울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승리가 중요하죠. 승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승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승리가 다는 아니에요.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승리를 하지만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이게 아름다운 승리지. 승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성공을 하고 일들이 잘 되는 경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 아래 오늘 하루 정말 귀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게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행여 우리의 입술이 오늘 망령된 입술, 경솔한 맹세 같은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승리는 하나, 하나님 없는 승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승리를 하는 걸 봅니다. 오히려 그 승리 때문에 사울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그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걸어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무더위와 장마를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오랫동안 질병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 또 염려되는 건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같이 기침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는데 빨리 또 멈출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계속되는 우리 여러분 사역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